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라. 스가랴 8장 19절.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맨 뒤에 있는 한 문장만 로중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19절을 전체를 다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을 바꾸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로중엔이 맨 마지막 구절만 인용이 됐죠. 금식일은 종교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규정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날 금식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성실은 사랑해야 하고 평화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보다 성실과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보다 삶이 중요하다고. 제의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평화와 사랑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걸친 사상하고도 맥을 같이 해요. 물론 예배를 강조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흩어져 있을 때 이런 걸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필요한 게 예배적 단결이죠. 하나의 신을 섬기고 같은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같은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 이런 게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할례 받아놓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성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삶에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셨고요. 바울도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신칭의는 율법주의에 대한 거부이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제 천국행 보증수표 땄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한 적 없어요.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뒷부분으로 가면 사랑의 실천, 윤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단 성전 내가 무너뜨려 버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분이니까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제의를 실행하는 곳이죠. 그런 제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다.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실지 예고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한 축이 강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 드리는 이유 자체도 삶을 위한 겁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예배만을 사역으로 삼은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할례 받고 음식 규정, 의복 규정 지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명절들 지키고 이랬던 유대교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담보했다고 믿었던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그 너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나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2장.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마라. 나도 너나 내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각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